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44년, 50년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독일어권 문화를 가장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프란츠 카프카가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는 익명성이 농후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 익명성이 농후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나이키 신발 같은 건 나이키 신발을 사서 신으면은 참 신발이 편안하다,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키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찜통 더위에도 그 열대성 기후에도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꽉 막힌 곳에서 하루 14시간씩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만리장성을 생각할 때 중국의 만리장성, 그 웅장한 만리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시 황제를 떠올리고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국 대륙 엄동설한 그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무거운 돌을, 성을 쌓기 위한 돌을 등짜기로 나르다가 죽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익명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를 새롭게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스리랑카는 기본적으로 섬나라입니다. 인도 옆에 붙어있는 섬입니다. 섬. 그래서 그 바닷가가 있는 해안가는 땅이 평평하고 기름집니다. 그래서 살기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땅은 산지입니다.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발 2000m 이상까지 올라가는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살지 못하고 그 산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산에 산만 보입니다. 산에 산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길을 주시려고 그 산에서 나는 좋은 것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차잎입니다. 차잎. 우리가 먹는 차 있지 않습니까? 티를 만드는 차잎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론티가 제일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티가 실론티입니다. 실론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햇돈이라는 지역에서 실론티 그 티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걸스 홈 또 판무로 학교 그런 지역이 다 햇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햇돈이 바로 고급 티를 만드는 산지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그 산지에 녹차밭이, 차밭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전부 다 푸른색입니다. 나는 푸른색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푸른색 좋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푸른색은 질리도록 보는 색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요, 여인네들이 또 남자들도 이렇게 떼약볕에서 수건을 머리에 입고서 큰 넉마주의 통 같은 것을 이렇게 이고서 차잎을 따서 계속 던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임금이 하루에 4불입니다. 4불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주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허름한 오두막집을 하나씩 주는데 그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아주 싸게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한 집에서 살면서 4불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먹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차밭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차밭에서 일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산골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까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은 버스를 타고 좀 멀리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버스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항상 중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엄마를 따라서 차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판무로 학교에 교실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실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등학교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잘하면 대학교도 갈 수 있겠죠. 이제 얼마나 그 나라는 대학교는 다 무료 교육입니다. 또 대학교하고 의료보험도 전부 무료예요.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했는가라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달았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이번에 커팅식이 있었어요. 그 학교 커팅식이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오후 3시에 하는데 애들이 2시에 학교를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전부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3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갔더니 양쪽에 줄을 쫙 서가지고 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주여. 자, 감격스럽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커팅식을 하고 또 이제 가려고 했더니 강당으로 또 가자고 해서 강당에 갔더니 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감사하다고 하고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도 적은 것을 줬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도 큰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거기서 스리랑카를 가서 보면은요, 거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키가 정말 조그매요. 삐쩍 말랐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그 어떤 희망이 안 보이니까 얼굴에 그 표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캘리포니아 교회에 있는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4분이 계시는데 그 4분의 급여를 저희가 매달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선물을 사가지고 캘리포니아 유치원을 가봤어요. 저는 거기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은 치약전 아이들이죠. 뭐 4살, 5살 뭐 그렇게 되죠. 얼굴이 아주 살아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 얼굴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 얼굴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른들은 천차만별인데 거기서는 아이들은 선진국의 아이나 후진국의 아이들이나 얼굴에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아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이 어린 아이들의 즐거운 얼굴 표정, 그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지원하고 서포트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보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지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뭐 우리가 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선교지 한번 방문하는 그 자체로요,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의 투자라는 것이 또 우리의 돈의 투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는 것하고 또 달랐어요. 이번에 2번째 갔는데 2년 전에 갔을 때하고 또 달랐습니다. 굉장히 제가 2년 전에는 처음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 좀 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 다 한 번씩 본 것들이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볼 수 있었어요.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케냐나 수단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그것도 케냐나 뭐 수단 같은 그런 아프리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다 먹고 살 만한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서 지금도 수천 명이 굶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이 모두 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식량을 온조하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저리로 이자를 조금만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옥수수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원하고 가르쳐줘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정부와 학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치학을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3세계 문제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꼭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재화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식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는 주어진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다는 그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또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는가,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가가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있는가, 예산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것은 누구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은 항상 비가 내리게 되어 있고 창수가 오게 되어 있고 비바람이 치게 되어 있다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항상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현재 세워놓은 이 교회가, 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일궈오는 내 인생이 그 비와 창수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 내 인생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법칙을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집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집을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집을 지을 재료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44년을 현재까지 이 교회가 유지됐는데 앞으로 50년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마스터 플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터전이 확실해야 하며 또 영적인 재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마스터 플랜, 즉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설계도라는 것은 교회 비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선교사 짐 엘리엇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누구 발자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발자국. 제가 지금 졸고 있는지 졸고 있지 않은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발자국? 하나님의 발자국.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 발자국을 이 땅에서 남기고 싶어요. 나의 흔적을 여기서 남기고 싶어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의 임무는 하나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 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돼가지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것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 성도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몇백 명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국을 이 땅에서 남긴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교회이고 칭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마스터 플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스리랑카 가서 보니까요, 스리랑카가 복음이 굉장히 빨리 전파된 나라입니다. 보니까 이미 도마 시대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스리랑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 개신교의 선교 역사만 하더라도 200년 역사입니다. 200년 역사. 그러니까 한국보다 2배입니다. 2배. 2배 빨리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년 동안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까지요, 그 나라에서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영적 사제를 설명했는데, 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가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 열매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내 노력이, 내 전도가, 내 사역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그것은 나 담임 목사가 김집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김집사를 훈련시켰는데 그 A 김집사가 B 김집사를 만나가지고 훈련을 시켰고 그 B 김집사가 다시 은혜 받아가지고 C 집사에게 또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켰을 때 그 훈련이 4대를 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선교도 똑같아요. 선교도 우리의 선교가 정말로 잘된 선교인가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아무리 선교 보고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선교 보고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통계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선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 선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려면은 우리 뉴욕감리교회가 스리랑카에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그 스리랑카의 현지인들이 가마 감동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로 파송이 되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파송이 될 때 바로 그때 선교의 열매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은범 선교사님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그랬더니 이제 스리랑카에 예수원과 같은 그런 이제 센터를 열어서 그 현지인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또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돌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그런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도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이 스리랑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있는 성도들을 더 깊게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을 정말로 제대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선교 훈련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로 파송한다면은, 그래서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교회가 제3세계에서 그들을 통해서 스리랑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돼 나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뉴욕 감리교도요, 만약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일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제3세계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다면 우리 뉴욕 감리교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평생에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제가 선포한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 좀 황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목사님 못 하시면서 무슨 200개라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파송하면은 그들이 거기 가서 선교지 가서 한 개, 두 개, 세 개 교회를 만들어가면은 그것이 결국 뉴욕 감리교의 시드머니가 역할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신앙의 땅, 즉 신앙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반 하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어떤 땅 위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여가지고 거기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많았어요. 파가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가 나눠진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는 오직 하나의 파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기초밖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의 파운데이션, 터전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이다. 터전이다라는 그런 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터전을 이쪽 저쪽 옮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교회의 터전을 이쪽 저쪽 옮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그 변화되는 우리 자신과 환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절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범 두 가지를 교회의 기반으로 삼아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블레싱전도 초청잔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성도 몇 명이나 옵니까? 와도 뭐 정착동보다 다 떠나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낭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효율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금 앉아 모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주일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활용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꽃도 왜 이렇게 매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꽃을 장식하는 것입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뿌렸습니까?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낭비라고 유다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또 너무도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들.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지만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바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항상 전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사람들을 병 고쳐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병 고쳐주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와중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급들, 가르침 그것들이 교회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것이 교회를 짓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교회를 지을 거 아닙니까?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교회를 세워갈 재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해요. 금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드렸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읽고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말씀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큰 감화 감동을 받았다면 그 감화 감동을 붙들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결국 교회를 만들어가는 재료는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어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어떤 수련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참석을 했더니 첫날 딱 갔더니 첫날 규칙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래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좀 심오하구나 이 생각하고 이제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야. 전부 다 안내판으로 글씨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 안내판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침묵 가운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할 말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데 그래도 꼭 해야 할 말 있으면은 볼펜으로 글을 딱 써가지고 의사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하룻밤 딱 지났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좀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날 침묵을 시켰는데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왜 그렇게 침묵을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것은 비밀인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침묵을 시키는 이유는요. 대부분 어떤 집회를 시작하고 뭐 행동을 하면 첫날 성도들이 자꾸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막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어떤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침묵을 시킨 줄 알았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시켰다라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샬로우하다, 깊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내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행군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너희는 제 7일째가 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Until the day I tell you to shout. 제 7일째가 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명령이 없이 그냥 백성들은 무조건 하고 여리고성을 돌려고 했다면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돌았나 지금 창 들고 칼 들고 싸워야 할 때 왜 여기를 돌아는 거야? 이거 도대체 여리고성을 아마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그냥 가십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은혜가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7일째가 될 때까지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더라도 불평 불만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무라 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순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는 그 무엇보다도 침묵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가? 인간의 뜻대로 세운 교회가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 즉 인간의 상식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회 44년 되었습니다. 44년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가 한 서너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연대 순으로 보면 한인교회 중에서 굉장한 역사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교회의 설계도는 무조건 주님께 영광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마스터 플랜으로 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상식과 변화하는 상황이 우리의 터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게 보이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보이셨던 그 모범을 터전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교회를 만들 것인가? 교회 재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5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만세세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시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